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그 소원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저지른 일로 인해서 도망쳐야 했고 또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그 지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움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떠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냐면 야곱의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떠났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사탄의 말을 더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사탄의 말을 더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의 문제는 뭐냐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믿음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야곱이 자기 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이삭과 에서를 속였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삭의 눈이 흐려져서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눈이 흐렸기 때문에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라반도 똑같이 이 야곱을 속일 때의 그 조건이 뭐냐면 밤에 속이잖아요.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라헬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는 큰딸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고 속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훈련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베들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그 만난 것으로 인해서 속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인된 본성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뺏고 속이는 야곱, 그게 야곱의 삶의 대표예요.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고 그 뺏는 방법을 위해서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게 이제 야곱의 삶의 방식인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더 뺏고 더 속이는 라반 밑에 두셔서 훈련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역지사지를 당하게 하는 거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상대방의 입장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미련함이나 또는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것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걸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그 잘못된 그 행동 잘못된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그 상황이거든요.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던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억울한 거잖아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때 형의 마음이 이랬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죄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일로 죄를 지적했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시지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로 인한 보응을 그래서 그 집안의 칼이 끊어지지 않는 거고 그 속에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느냐
용서하신 다음에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묻어 주시지 않고 왜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을 맛보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밧세바의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가서 또 다윗이 인구조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일게 되는 그 형벌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사탄의 말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걸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거죠.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겪었잖아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만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라헬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어제의 말씀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25일 만에 바단 아람에 도착하는데 좀 기가 막히게 라헬을 만나게 됐고 라반의 집으로 인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정말 기가 막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힘들었는데 내가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도함 받은 그곳에서 속상한 일 당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나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을 원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레아를 살게 됐어요.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땀 흘려 수고했던 것은 라헬을 위한 거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라헬을 위한 게 아니라 레아를 위한 거였고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또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라헬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면 그게 제일 좋은 바람이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그 속의 둠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순하고 하다 할지라도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누구부터 생각하겠어요? 자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기적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라반의 모습이에요. 약속을 받은 야곱조차도 레아보다 라헬을 한 가족이 됐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요. 레아 방이 있고 라헬 방이 있는데 누구 방에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라헬 방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레아 방에는 어쩔 수 없어서 들어가게 되는 그 속에서도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이기적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일까요? 자기밖에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이고 그런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떼서 니들 여기서 살아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세상 사람들 속에 두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그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 훈련이에요. 야곱의 훈련은 그 훈련입니다. 그 속에 두셨어요. 도망도 못 갑니다. 외삼촌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되고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서열도 그렇고 학렬도 그렇고 참 재미있는데 어저께 점심 먹고 이제 오는데 홍영 수사님이랑 이렇게 다 사역자를 점심 먹고 딱 오는데 집 마당 교회 마당 앞에 한 집에서 이렇게 나이 지긋하신 분이 거의 한 70 정도 됐을 때인데 그렇게 딱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들 뭐 친지들 오랜만에 친척들이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 분이 이름을 딱 부르는 거야.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친척들에 만나면. 야 누구야 그랬더니 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마 그 뭐 학렬로 보면 뭐 큰 형님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뭐 삼촌이 됐든지 뭐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나이가 되게 지긋하신 분이신데 학렬상으로 야 누구야 그랬더니 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이가 먹어도 이 서열 이 학렬은 바뀌지 않는구나. 아이처럼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이거 엎을 수가 없어요. 외삼촌이니까. 외삼촌이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속에 두셨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보게 되면 이 레아와 라헬의 그 모습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라헬의 태를 닫으셨어요. 레아의 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들을 넷이나 낳습니다. 그동안에 라헬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야곱이 바라는 대로라고 한다면 레아의 방에 들어간 것보다 라헬의 방에 들어간 게 더 많을 텐데 하나님 라헬의 태를 닫으셨어요. 만약에 라헬의 태를 여셔서 야곱이 원하는 대로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레아와 라헬의 관계 속에서 레아는 알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총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험한 일을 라헬이에요. 총기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반면에 레아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라헬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라헬의 태를 닫으셨어요. 왜요? 거기 아들 주셔보세요. 기고만장한 거죠. 위에 언니도 없는 거예요. 무시하고. 만약에 그 속에 태어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그 요셉이 장남으로 태어났다면 아버지 사랑받지요? 그 밑에 동생들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라헬의 태를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여셔요. 그러면 레아가 아들을 낳는 그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이름 짓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둘째를 낳았을 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세 번째,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셋째까지 그렇게 졌어요. 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것들을 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표현했어요. 근데 마지막 넷째 이름을 지었을 때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뭘까요?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야곱이 사랑한 건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 레아의 고백 속에 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만큼 남편에 대한 사랑을 갈구했는데 그만큼 남편의 그 사랑의 빈자리가 그 마음속에 컸는데 마지막 넷째를 낳고 나서는 남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진 모습. 레아 인생 가운데에도 야곱에게 당한 일들,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가게 되는 그게 믿음이란 이야기. 말씀하실 텐데요. 야곱을 하나님 훈련하십니다. 라반에게 당하는 게 참 많아요. 앞으로도 이제 내일 이야기도 계속 당하는 이야기. 야곱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속에서 두십니다. 손해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킨다.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네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돌아오게 한다. 뭘 가지고요? 믿음이요. 믿음.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기적입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빨리 가게 해주세요. 이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여러분 뒤에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33장에 가서 에서를 딱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 너 가족들도 많고 너 재물도 이렇게 많아졌구나. 에서가 물어보니까 야곱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인 일을 당하고 생각지도 않게 20년 동안이나 거기 있어야 됐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은혜를 갚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고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여전히 내 속에 이기적인 마음, 나부터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내려놓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손해보지 않는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 내 기대대로 내 소망하는 대로 원하지 않는 대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합니다. 잊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믿음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넘어서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아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오히려 지켜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라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 공부할 때 지난 화요일날 그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는 늘 그거 가지고 핑계 대잖아요.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 없어서 못하고, 물질 없어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의 핑계거리, 변명거리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바자회가 있는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오늘 그래서 열무김치 담근다고 하는데 또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야곱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 야곱의 훈련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고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마침내 훈련을 마치고 계급장을 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